예, 오늘 말씀은 에스겔 26장 1절부터 21절 말씀을 본문 삼아서 선민의 멸망을 기뻐하는 두로를 향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본문은 이제 이 열방에 향한 어떤 심판으로 계속 이어지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 두로는 해상 제국으로 무역으로 주로 유명한 나라죠. 고대 페니키아 중심의 도시고 현재는 이제 현재는 레바논입니다. 그리고 자줏빛 염료와 해상 무역을 통해서 막대한 부를 축적했고요. 섬 두로와 구두로로 나는 천의 요새로 알려져 있고 지중해 전체 상권을 장악한 나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어떤 이 지정학적 요소로 해상의 모든 어떤 무역을 장악하고 최강의 방어력을 자랑했던 이 두로에 대한 어떤 심판은 이 예루살렘의 선민의 멸망을 조롱하는 것에서 그 두로를 심판한다는 내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로를 여러 민족이 반복적으로 공격해서 파괴한다는 내용과 느부갓네살을 이용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내용,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알렉산더를 통해서 완전히 이 본문의 말씀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 말씀은 말 그대로 BC 586년 예루살렘 함락 직후에 기록된 말씀으로서 이제 이어집니다. 그래서 23장부터 우리가 24장부터 한번 봐보면 24장은 끓는 가마의 비유와 선지자 아내의 죽음을 통해 이제 예루살렘 멸망의 임박성과 돌이킬 수 없는 심판의 확정을 선언합니다. 그리고 이 예언은 BC 586년 함락과 성전 파괴의 역사로 성취되며 하나님의 신실한 공의를 드러냅니다. 25장은 예루살렘의 멸망을 지켜보는 조롱하는 열광들에 대해서 심판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이제 두로도 오늘 본문에 포함되어 있죠. 모압과 암몬, 에돔과 그다음에 블레셋 등 열방에 대한 심판으로 이어지며 이스라엘뿐 아니라 모든 민족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주권자임을 선포합니다. 이는 하나님의 심판이 특정 국가에 국한되지 않고 열방을 향한 보편적 공익성을 드러내며 동시에 장차 이루어질 회복과 구속의 역사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 26장은 말 그대로 BC 586년 예루살렘 함락 직후에 선포된 두로에 대한 예언으로서 하나님의 공의가 어떻게 역사 속에 드러내는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전환점입니다. 바다무역, 해상무역으로 번영을 누리던 두로는 예루살렘 멸망을 기뻐하며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는 교만과 탐욕을 드러냈습니다. 왜 예루살렘 멸망이 두로의 이익이 되냐? 예루살렘이 굉장히 그 해상무역과 교통의 요충지였습니다. 그래서 양분화 거의 이제 경쟁자인 예루살렘 멸망이 두로에게 이익을 가져다 주기 때문에 이것을 말 그대로 기뻐하고 탐욕을 드러냈죠. 이에 대해 하나님은 열방을 도구로 사용하여 그들을 무너뜨립니다. 열방은 이제 주변의 여러 나라, 바벨론, 그 다음에 알렉산더까지 해서 완전히 그들을 심판하십니다. 특히 26장은 바다의 파도가 밀려오듯 이라는 표현으로 여러 민족이 반복적으로 두로를 치게 될 것을 예언한 내용입니다. 인간의 번영과 안전이 결코 영원하지 않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역사 속에서 바벨론과 이후 열광들의 침공을 통해서 점진적으로 이 두로에 대한 심판은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본문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본문을 2절부터 한번 15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에스겔 26장 2절부터 15절입니다. 시작. 인자야, 두로가 예루살렘에 관하여 이르기를 아하, 만민의 문이 깨져서 내게로 돌아왔도다. 그가 황폐하였으니 내가 충만함을 얻으리라 하였도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두로야, 내가 너를 대적하여 바다가 그 파도를 굽이치게 함같이 여러 민족들이 와서 너를 치게 하리니 그들이 두로의 성벽을 무너뜨리며 그 망대를 칠 것이요, 나도 티끌을 그 위에서 쓸어버려 맨바위가 되게 할 것이며
바다 가운데 금을 치는 곳이 되게 하리니 내가 말하였음이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가 이방의 노략거리가 될 것이요 들에 있는 그의 딸들은 칼에 죽으리니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왕들 중에 왕 곧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으로 하여금 북쪽에서 말과 병거와 기병과 군대와 백성의 큰 무리를 거느리고 와서 두로를 치게 할 때에 그가 들에 있는 너의 딸들을 칼로 죽이고 너를 치려고 사다리를 세우며 토성을 쌓으며 방패를 갖출 것이며 공성패를 가지고 내 성을 치며 도끼로 망대를 찍을 것이며 말이 많음으로 그 티끌이 너를 가릴 것이며 사람이 무너진 성 구멍으로 들어가는 것 같이 그가 내 성문으로 들어갈 때에 그 기병과 수레와 병거와 소리로 말미암아 내 성곽이 진동할 것이며 그가 말굽으로 내 모든 거리를 밟을 것이며 칼로 내 백성을 죽일 것이며 내 견고한 석상을 땅에 엎드려뜨릴 것이며 내 재물을 빼앗을 것이며 내가 무역한 것을 노력할 것이며 내 성을 헐 것이며 내가 기뻐하는 집을 무너뜨릴 것이며 내 돌들과 내 제목과 내 흙을 다 물 가운데로 던질 것이라. 너를 맨바위가 되게 한즉 내가 금을 말리는 곳이 되고 다시는 건축되지 못하리니 나 여호와가 말하였음이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두로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내가 엎드러지는 소리에 모든 섬이 진동하지 아니하겠느냐. 곧 너희 가운데 상한 자가 부러지며 죽임을 당할 때에라. 아멘. 네, 여기서 만민의 문이 깨져서 두로에게 돌아왔다는 게, 만민의 문이라는 것은 모든 어떤 그 무역의 통로라는 겁니다. 예루살렘이. 그래 중심지에 있었는데 이제 그런 어떤 이익이 누구한테 돌아왔냐면 이제 두로한테 돌아왔다고 이제 기뻐하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은 말 그대로 BC 586년 5월경 예루살렘 함락 직후 포로기 11년째 이렇게 선포된 두로에 대한 예언입니다. 두로는 예루살렘 멸망을 기뻐하며 상업적 이익을 추구한 교만과 탐욕을 드러냈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의 행위를 기억하시고 여러 민족을 도구로 사용하여 공의로 심판하심을 선언하십니다. 여기서 이제 본문 안에서 이제 비유가 있는데 바다의 파도라는 비유가 있는데, 바다의 파도라는 것은 반복적으로 밀려오는 것을 얘기합니다. 밀려와서 해변을 부수죠. 이것은 뭐냐면 열방의 침공을 얘기합니다. 반복적으로 열강이 두로를 침공해서 두로를 심판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두로는 해상무역과 물질에 의지한 교만한 세력으로 본문은 얘기하고 있고요. 그래서 열방을 통한 하나님의 공의로운 징계로 심판을 하시고, 인간 번역의 종말과 하나님의 주권적인 개입으로 그 두로가 결국은 멸망을 당한다는 것을 담고 있습니다. 1차적으로 역사적으로 BC 586년에서 573년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두로를 13년간 포위해가지고 두로를 침공했습니다. 그래서 두로가 본격적으로 쇠퇴하기 시작했죠. 그 다음에 BC 332년에 알렉산더 대왕의 침공으로 두로가 완전히 함락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언이 최종적으로 알렉산더 대왕을 통해서 분명하게 역사적으로 성취되었습니다. 이러한 이 바다의 파도처럼 반복되는 심판 선언 자체가 시간 속에서 점진적으로 성취되는 하나님의 공의를 드러내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말 그대로 이 말씀은 하나님의 심판이 단회적 사건이 아니라 역사 속에서 반복되고 누적되어 반드시 그 말씀하신 바를 이루신다는 것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본문을 하나씩 읽어보고 알아보겠습니다. 에스겔 26장 1, 2절은 두로의 조롱이 심판의 원인이 됐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1, 2절을 보면 11째 해 어느 날 초하루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두로가 예루살렘에 관하여 이르기를 아하 만민의 문이 깨져서 내게로 돌아왔도다. 그가 항폐하였으니 내가 충만함을 얻으리라. 예루살렘 멸망이 곧 두로의 이익이 된다는 얘기를 지금 기뻐하고 있는 내용이죠. 그래서 여기서 11째의 초하루라는 것은 말 그대로 BC 586년 6년경이고 포로기 11째라는 것은 포로기예요. 포로기 11년째 어느 달 초하루라는 얘기예요.
어느 날 초하루. 그래서 예루살렘 함락 직후 시점이라는 것을 알 수 있고, 대부분 그 히브리력으로 봤을 때 4월, 유대력으로 봤을 때 4월, 5월, 뭐 우리가 태양력으로 보면 8월, 9월 이 정도 되겠죠. 그때 예언된 내용으로서 만민의 문이 무너졌을 때 이 부와 영광이 두로에게 올 것이라고 기뻐하는 내용이죠. 곧 타인의 멸망을 자신의 번영의 기회로 삼는 교만과 탐욕을 드러내는 겁니다. 더구나 하나님의 선민의 멸망을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들을 심판하신 겁니다. 1차적으로 역사적으로 BC 586년부터 573년까지 해가지고 약 13년간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을 통해서 드로를 포위 공격해서 드로가 말 그대로 경제적으로 쇠퇴기를 시작했습니다. 최종적으로 성취된 것은 BC 332년에 알렉산더 대왕의 침공으로 드로가 완전히 함락되었고 육지와 해상 요새까지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말 그대로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은 즉각적이기도 하고 역사 속에서 단계적으로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여기서 본문에서 보면 예루살렘과 그 두로가 해상 무역의 그 경쟁자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래서 그로 인해서 기뻐하는 내용을 보고 있습니다. 이런 내용이 오바다 1장 12절에도 비슷하게 나오죠. 너는 내 형제들의 불행을 만족스러운 듯이 바라보거나 유다 백성의 패망을 기뻐하거나 그들이 고난을 당할 때 우쭐대지 말았어야 했다. 내 백성이 재앙을 당하는 날에 너는 그들의 성에 들어가서 만족스러운 듯이 그들의 고통을 바라보며 그들의 재물을 손에 대고 또 그들의 고난을 당할 때 사거리에 서서 도망하는 자들을 붙잡아 그들의 원수들에게 넘겨주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이렇게 특히 이웃의 어떤 고난을 보고 이렇게 조롱하거나 우쭐대거나 말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더구나 하나님의 선민의 고난에 만족스럽고 기뻐하고 우쭐대고 교만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통해서 자기의 재물을 쌓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를 심판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잠언서 17장 5절에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몇 과 잘 다 있는데요. 가난한 사람을 조롱하는 것은 그를 지으신 하나님을 모욕하는 것이다. 남의 불행을 보고 기뻐하는 자는 형벌을 면치 못할 것이다. 가난한 사람을 조롱하거나 남의 불행을 기뻐하는 것은 사돈이 잘 되면 배 아파하는 어떤 심보죠. 그래서 이런 것은 왜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이냐.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이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타인의 고통으로 쾌감을 느껴서는 안 되고, 더구나 본문에서는 예루살렘 멸망이 두로의 어떤 시장 독점으로 이어질 것에 아주 기뻐하는 어떤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여기서 만민의 문이라는 것은 모든 무역에 이제 예루살렘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예루살렘의 국제적인 어떤 교역의 집중지였다고 말합니다. 국제 교역과 문화의 통로였다, 허브였다. 이것을 드로가 인정하면서 그 이권이 이 예루살렘 멸망으로 인해서 자신에게 돌아올 것을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아모스도 이 드로의 제약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아모스 1장 9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다. 두로의 서너가지 죄에 대하여 내가 분노를 돌이키지 않겠다. 이것은 그가 형제의 계약을 무시하고 전쟁 포로가 된 한 민족을 송두리째 에돔의 종으로 팔았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두로의 서너가지 죄라는 것은 이제 간용적인 표현입니다. 죄가 반복된 것을 서너가지 죄라고 얘기하는데,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면 인신매매나 그잖아요. 잡아가지고 팔았죠. 도망하는 자들을 붙잡아서 원수들에 넘겨주었다. 이거는 인신매매죠. 그 다음에 배신, 형제들의 계약을 파기했다. 형제들의 계약을 파기했다. 이거는 뭐예요? 이제 배신이죠. 그 다음에 탐욕, 형제 예루살렘이 멸망으로 인해서 자기에게 돌아올 어떤 수익을 얘기하는 거죠. 그다음에 폭력, 이런 것들이 구체적으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신약에서는 로마서 12장 15절에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기뻐하는 사람들과 함께 기뻐하고 슬퍼하는 사람들과 함께 슬퍼하십시오 라고 얘기합니다. 이 말은
기뻐하는데 배 아파하지 말고 슬퍼하는데 말 그대로 같이 슬퍼하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같은 공감대를 가지고 이웃을 사랑해야 됨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고전 13장 6절에도 사랑은 불의를 기뻐하지 않는 것, 그리고 진리와 함께 기뻐한다는 거예요. 진리. 그리고 디모데전서 2장 4절에도 하나님은 누구의 멸망을 원하지 아니하고 죽는 자의 죽는 것도 기뻐하지 않으신다 하신 것처럼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와 같이 이기적 기회주의, 막 경쟁자의 실패를 보고 나의 성공으로 삼지 말라는 어떤 말씀을 말아야 될 줄로 우리가 믿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열국을 통한 심판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3절 26장 3절에서 6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두로야, 내가 너를 대적하여 바다가 파도를 굽이치듯 함같이 여러 민족들이 와서 너를 치게 하리니 그들이 두로의 성벽을 무너뜨리며 그 망대를 할 것이요 나도 티끌을 그 머리 위에 쓸어버려 맨바위가 되게 하며 바다 가운데 그 그물 치는 곳이 되게 하리니 내가 말하였습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가 이방의 노략거리가 될 것이요 들에 있는 그의 딸들은 칼에 죽으리니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두로를 심판함으로써, 두로의 교만을 심판함으로써 하나님을 드러내는 겁니다. 그래서 말 그대로 1차는 바벨론 왕을 통해서 13년간 포위해서 본격적인 어떤 두로의 쇠퇴기를 가져왔고, 그 다음에 마지막은 332년에 알렉산더 대왕의 두로의 그 선멸로 말미암아, 공격으로 말미암아 완전히 멸망을 시켜서 이 본문의 말씀을 단계적으로 이루어갔죠.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은 파도처럼 반복되어 역사 속에서 이루어짐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너를 대적하겠다는 하나님의 주권을 선포하고 계시죠. 내가 너를 대적하겠다. 그래서 누구를 통해서 다시 열방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를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에레미야 25장 9절 이하에서도 마찬가지로 예루살렘의 교만을, 예루살렘의 배반을 바벨론을 통해서 심판을 하듯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에레미야 25장 9절에 보면 내가 모든 북쪽 민족들과 나의 종인 바벨로니아 느부갓네살 왕을 불러다가 이 땅과 그 백성과 주변의 모든 인적 것들을 쳐서 완전히 없애버리고 그들을 놀람과 조소의 대상이 되게 하며 그 땅을 영영이 폐허가 되게 할 것이다. 이것은 예루살렘의 항모함이 70년 만에 마치리라는 그 예언입니다. 예루살렘의 그 배신 그잖아요. 배교로 말미암아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시는 겁니다. 배교라는 것은 언약을 깨뜨리는 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 우상 숭배와 간음을 대표적으로 꼽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스겔 29장 18절에는 이제 그 바벨론을 통해서 두로를 치는 내용이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데, 사람의 아들아, 바벨로니아의 느부갓네살 왕이 두로를 치느라고 자기 병사들에게 무거운 짐을 나르게 하여 그들에게 머리가 까지고 어깨가 벗겨졌으나 그와 그의 군대가 수고한 대가를 전혀 얻지 못하였다라고 얘기합니다. 이렇게 그 느부갓네살이 이제 두로를 치는 것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이제 또 뭐라고 하냐면 많은 열방들이 파도가 그러잖아요. 파도가 치는 것처럼 얘기해요. 파도가 밀려오듯 파도가 치는 것처럼, 파도는 이렇게 한 번 치고 마는 거 아니잖아요. 성난 파도처럼 반복해서 이것을 열방이라고 말하는 것처럼 이사야 17장 12절에는 소란을 피우면 성난 파도처럼 밀려오는 많은 민족들을 보라. 이게 파도처럼 밀려오는 것을 많은 민족들이 몰려오는 것을 성난 파도처럼 이렇게 파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파도가 밀려온 것 같이 민족들을 두로에게 몰려오게 하겠다. 그래서 열방을 하나님께서는 두로를 치는 심판의 도구로 삼고 있죠. 여기서 특히 맨바위 같이 되게 하겠다라는 것은, 맨바위라는 것은 이제 히브리어로 체이아 셀라입니다. 햇볕에 바짝 마른 매끄러운 바위, 티끌 하나 남기지 않고 문명의 흔적을 완전히 지우겠다는 하나님의 의지를 얘기합니다. 그것이 이제 알렉산더 대왕을 통해서 완전히 이루어졌죠. 그래서
신약에서도 마찬가지로 이제 예루살렘의 멸망을 예수님께서 예언했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복음 21장 24절에 보면 그들은 칼날에 죽임을 당하고 포로가 되어 여러 나라가 잡혀갈 것이며 예루살렘은 이방인의 시대가 끝날 때까지 이방인에게 짓밟힐 것이다. 그리고 해와 달과 별이 이상한 일이 일어날 것이며 땅에서는 성난 바다와 파도 소리에 놀라 민족들이 불안에 떨 것이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24절은 말 그대로 AD 30년에 예언한 것이 AD 70년에 110만 명이 포로돼 가고 칼에 죽여가는 그런 일이 있었죠. 실제로 역사적으로 있었습니다. 이것이 이제 종말의 때에 다시 있어진다는 것을 해달별이 이상한 일이 천체가 흔들릴 것이 설명되어 있죠. 이걸 통해서 많은 민족들이 불안에 뜰 것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성난 파도와 파도 소리에 놀라 민족들이 불안에 뜰 것이라고 한 것처럼 계시록에서는 백성을 많은 모든 민족을 음녀가 앉은 물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17장 15절에는 그래서 이 음녀가 앉은 많은 무리에 앉은 음녀를 심판하는 어떤 내용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물은 세계 모든 나라와 민족들을 가리킨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본문에서 열방을 바다의 파도로 비유한 것처럼 계시록 17장 15절에서는 음녀가 앉은 물은 세계 모든 나라와 백성들을 가리킨다고 이렇게 본문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리적 요새로 말미암아 철저히 방비하지 않는 안정감은 결국은 그런 것은 헛된 거짓된 안정감은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이제 바벨론을 통한 구체적인 심판의 실행을 7절에서 11절까지 나타내고 있습니다. 에스겔 26장 7절에서 11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왕들 중에 왕 곧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으로 하여금 북쪽에서 말과 병거와 기병과 군대와 백성의 큰 무리를 거느리고 와서 두로를 치게 할 때에 그가 들에 있는 너의 딸들을 칼로 죽이고 너를 치려고 사다리를 세우고 토성을 쌓으며 방패를 갖출 것이며 공성태를 가지고 내 성을 치며 도끼로 망대를 찍을 것이며 말이 많음으로 그 티끌이 너를 가릴 것이며 사람이 무너진 성 구멍으로 들어가는 것 같이 그가 내 성문으로 들어갈 때에 그 기병과 수레와 병거의 소리로 말미암아 내 성곽이 진동할 것이며 그가 그 말발굽으로 내 모든 거리를 밟을 것이며 칼로 내 백성을 죽일 것이며 내 견고한 석상을 땅에 엎드려뜨릴 것이며 라고 얘기합니다. 이제 바벨론 왕을 뭐라고 하냐면 왕 중의 왕 또는 나의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왕들 중의 왕, 바벨론 왕을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 바벨론 왕을 왕들 중의 왕이라고 해서 그들로 이제 두로를 치게 하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말 그대로 BC 586년부터 573년까지 13년 동안 바벨론은 두로의 포위 공격으로 1차적으로 성취가 된 거죠. 됐습니다. 그래서 이때 왕 중의 왕이라고 부르는 것은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2세를 말합니다. 그래서 이 바벨론 왕을 왕 중의 왕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을 대리할 자로 임명하는 것을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북방에서 내려오는 말과 병거라고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죠. 그래서 완전히 두로를 심판한 내용을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에스겔 29장 17절 이하에서는 이것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포로되어 온 지 27년째가 되는 해에 1월 1일에 여호와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다. 사람의 아들아 바벨로니아 느부갓네살이 두로를 치느라고 자기 병사들에게 무거운 짐을 나르게 하며 그들의 머리가 깨지고 어깨가 벗겨졌으나 그의 군대가 수고한 대가를 전혀 얻지 못했다. 바벨론 왕이 두로를 쳤으나 13년 동안 쳤으나 완전히 멸망시키지 못했다는 것을 이렇게 수고한 대가를 얻지 못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세태기를 가져왔으나 그로 말면 완전히 멸망시키지 못했어요. BC 332년에 알렉산더를 통해서는 완전히 이제 멸망을 시켰죠. 그것은 이제 열매를 먹는 것은 알렉산더 대왕이라고 말할 수 있죠. 열매를 먹는 것은 여기서 토성이나 뭐 문제나 석주의 붕괴 이런 것은 성벽을 공격하는 어떤 것들을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말 그대로 바벨론에 대해서는 다니엘서도 잘 나와 있습니다.
바벨론에서 하나님이 이방의 왕들조차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다는 것, 그들을 도구로 삼아 사용하신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다니엘서 2장 37절에 왕이여 대왕께서는 세상의 모든 왕들 중에서도 가장 위대한 왕이십니다. 이것은 하늘의 하나님이 왕에게 나라와 건세와 능력과 영광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이방의 왕들까지라도 하나님이 그 나라와 건세를 주었기 때문에 그 통치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어떻게 보면 세계 모든 질서가 곧 하나님의 섭리 아래 있음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어요. 하나님이 선민만을 위해서 일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교만, 물론 선민 위주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지만 그 이방인들의 역사도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음을 분명히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약에서는 헤롯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음으로 심판받은 내용이 있죠. 사도행전 12장 22절에 보면 그렇게 나와 있죠. 그때의 사람들은 이것이 신의 소리지 사람의 소리가 아니다라고 외쳤습니다.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않음으로 즉시 주님의 천사가 그를 치자 그는 벌레가 먹혀 죽고 말았다라고 얘기합니다. 헤롯이 자기가 잘된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됨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잘난 것처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는 교만 때문에 죽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에 진정한 왕은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디모데 전서 6장 15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은 복되시고 유일한 주권자이시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시다. 하나님은 주권자라는 거, 유일한 주권자다. 그러니까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시다. 계시록 19장 16절에도 백마탄 자가 만왕의 왕 만주의 주라고 얘기하죠. 그 만왕의 왕 만주의 주는 계시록 17장 14절에 누구래요? 어린 양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어린 양, 예수님이 만왕의 왕 만주의 주라고 얘기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일시적인 어떤 권세에 교만하지 말고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라는 걸 알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겸손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번째는 에스겔 26장 12절에서 14절인데 이제 완전한 그 두로의 황폐와 경제적 몰락을 가져오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12절입니다. 내 재물을 빼앗을 것이며 내가 무역한 것을 노력할 것이며 내 성을 할 것이며 내가 기뻐하는 집을 무너뜨릴 것이며 내 돌들과 내 제목과 내 흙을 다 물 가운데로 던질 것이라. 내가 내 노래소리를 그치게 하며 내 수금소리를 다시 들리지 않게 하고 너를 맨바위가 되게 한즉 내가 그름을 말리는 곳이 되고 다시는 건축되지 못하리니 나 여호와가 말했습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 맨바위 가치가 되게 한다고 얘기를 하는 것은 다시 건축되지 아니하고 완전한 파괴를 얘기를 합니다. 완전한 파괴. 진정한 파괴는 말 그대로 BC 332년 알렉산더 대왕으로 그렇게 만들어졌죠. 그래서 이 알렉산더 대왕은 말 그대로 이 두로를 공격하는 데 있어서 어떤 것을 사용했냐면 이 교량을 사용했답니다. 실제적으로 알렉산더 교량이 아니라 제방을 어떻게 쌓았냐면 섬을 공략하기 위해서 육지 두로의 잔해 돌, 나무, 흙을 바다에 던져 우리가 뚝이라고 하죠. 제방을 만들어서 이제 이게 공격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본문에서는 흙을 물 가운데 던지지리라. 이것은 그 바다를 메꾸는 작업이죠. 이걸 제방을 만들어 가지고 두로라는 섬을 공격을 했음을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죠. 그와 반대로 이제 시작점인 느부갓네살은 육지 두로를 쳤어요. 섬 두로는 알렉산더 대왕이 250년 뒤 완전히 멸망을 시켰고 육지는 느부갓네살 왕이 이제 쳤죠. 그래서 섬 두로까지 해가지고 완전히 멸망시킨 것은 알렉산더 대왕이었다. 그래서 본문에 있는 것처럼 분명히 흙을 물 가운데 던지라 이런 어떤 예언이 그대로 이루어진 겁니다. 그대로 돌과 나무 흙을 바다에 던져가지고 제방을 만들어가지고 결국은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주권 안에서 이겼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런 어떤 멸망의 내용은 여호수아서 6장 26절에 여리고성을 할 때 멸망시킬 때도 잘 나와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이런 엄중한 경고를 내렸다. 이 여리고성을 재건하는 자는 여호와의 저주를 받을 것이다. 누구든지 성의 기초를 쌓는 자는 맏아들을 잃을 것이며 누구든지 성문을 세우는 자는 막내 아들을 잃을 것이다.
다시 기초를 쌓지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본문에서는 맨바위 같이 되게 한다. 그러죠. 맨바위 같이. 기초를 쌓을 수 없는 어떤 그런 곳으로 만들어 버리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사야 23장 8절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하죠. 두로에 대해서 많은 식민지를 다스리며 세계 무역 구역의 중심지인 두로에 누가 이런 재앙을 내렸는가 이렇게 한탄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흙더미에 대해서 이제 알렉산더 대왕이 흙을 가지고 제방을 쌓은 내용을 스가랴서 9장 3절 4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두로는 자기를 위해 요새를 만들고 은을 티끌같이 금을 거리에 진흙같이 쌓았다. 그러나 주께서 그의 모든 소를 빼앗을 것이며 그의 부를 바다에 던질 것이므로 그가 소멸할 것이다. 이렇게 두로가 자기를 요새를 튼튼한 육지와 섬의 요새화를 만들었지만 결국은 그의 소유를 완전히 이제 알렉산더를 통해서 완전히 멸망을 시켰다는 것을 우리가 역사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이 두로가 아무리 많은 어떤 견고한 요새와 많은 부를 취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면 반드시 멸망을 당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우리가 많은 어떤 부를 축적하고자 합니다. 그러나 어리석은 부자, 누가복음 12장의 어리석은 부자에 대해서 말하기를 이 재물을 쌓을 창고를 여러 개 지어놔서 나중에 먹고 놀리라 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누가복음 12장 20절에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21절에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리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세상의 재물이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니에요. 우선순위가 있다는 거예요. 우선순위. 그래서 하나님께 대하여 자기에 대한 재물은 많이 쓰다고 하나님에 대한 재물은 부여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재물은 뭐예요? 말씀을 통해서 쌓아놓은 어떤 지식을 얘기하는 거죠. 이런 어떤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먼저 쌓아놓고 그 다음에 우리에게 필요할 것을 하나님께 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도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라고 얘기하죠. 그러면 먹을 거 입을 거 이방인들이 구하는 걸 다 주시겠다라고 얘기합니다. 야고보서 5장 2절과 3절에서는 말세의 재물을 쌓으면 이렇게 사람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3절에 보면 그리고 금은과 은이 녹슬었으니 그 녹시 여러분의 증거가 되어 불같이 여러분의 살을 먹을 것이다. 여러분은 세상의 마지막 때에 재물을 쌓아두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마지막 때에 쌓은 재물이 녹시되어서 사용하지 않으면 녹시되죠. 그런 것이 결국은 자기를 갉아먹는 죽음의 시작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재물을 신뢰할 것이 아니라 재물은 하나의 우리 생활에 편리함을 가져자들은 일상적인 것입니다. 많으면 좋죠. 근데 고민도 많이 따라옵니다. 많은 철학자들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꼭 필요한 거, 성경에도 그죠. 부하게도 마시고 가난하게도 마시고 부하게도 마시고 가난하게도 마시고 필요한 것으로 채워주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세상의 물질은 하나님께서 취하시면 너무 허무하다는 걸 하나님께 주시지만 그래서 무엇보다도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열방의 두려움, 두로에 대한 열방의 두려움, 그 다음에 지옥의 추락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15절에서 21절입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두로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내가 엎드러지는 소리에 모든 성이 진동하지 아니하겠느냐. 곧 너희 가운데에 상한 자가 부르짖으며 죽임을 당할 때에라. 그때 바다의 모든 왕이 그 보좌에 내려 조복을 벗으며 수놓은 옷을 버리고 떨림을 입듯 하고 땅에 앉아서 너로 말미암아 무시로 떨며 놀랄 것이며 그들이 너를 위하여 슬픈 노래를 불러 이르기를 항해자가 살았던 유명한 성읍이여 너와 너의 주민 바다 가운데에 있어 경고하였도다. 해변의 모든 주민을 두렵게 하였더니 어찌 그리 멸망하였는고. 주 여호와께서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너를 주민이 없는 성읍과 같이 황폐한 성읍이 되게 하고 깊은 바다가 내 위에 오르게 하여 큰 물이 너를 덮게 할 때에 내가 너를 패망하게 하여 다시 있지 못하게 하리니 사람이 비록 너를 찾으나 다시는 영원히 만나지 못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다. 이 두로를 완전히 이제 그 심판에서 이제 멸망당한 어떤 사건으로 만들고 있죠. 그래서
결국은 말 그대로 느부갓네살과 이제 알렉산더를 통해서 최종적으로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죠. 이런 어떤 것들은 역사 속으로 사라졌듯이 고라의 폐역을 통해서도 구약에 보면 민수기 16장 30절 이하에 보면 고라의 폐역을 통해서 그들의 어떤 재물과 가족들이 땅속으로 사라지는 일이 있었습니다. 16장 30절 읽어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만일 여호와께서 새로운 기적으로 땅이 갈라지게 하여 이들과 이들의 소유물을 삼켜 산채로 깊은 구덩이에 빠져 죽게 하시면 여러분은 이 사람들이 정말 여호와를 멸시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모세의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다단과 아비람이 서 있는 땅이 갑자기 갈라져 그들과 그 가족들과 고라의 종들과 그들의 모든 소유물을 삼켜버렸다. 그들이 산채로 깊은 구덩이에 빠지자 갈라진 땅이 다시 합해지고 그들은 생매장이 되어 지상에서 영원히 사라졌다. 이 고라와 다단 가족들의 타락에 대해서 완전히 하나님께서 이제 구덩이를 열어서 땅을 열어서 삼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은 이사야에 보면 바벨론 왕을 결국은 그 교만으로 인해서 깊은 구덩이에 왕 중에 왕이라고 했지만 결국은 하나님의 백성을 열방을 심판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을 심판하시고 그리고 결국은 그 교만 때문에 이 바벨론도 심판하신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사야 14장 12절에 이 바벨론 왕을 빗댄 이 샛별을 루시엘 또는 누시퍼로 많이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 특성이 사단과 같은 속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샛별과 같은 바벨론 왕아 내가 하늘에서 떨어졌구나. 한때는 내가 여러 나라를 정복하였더니 이제는 땅에 던져졌느냐. 15절에 그러나 너는 지옥의 가장 깊은 구덩이에 빠질 것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죠. 그래서 결국은 이방 왕들의 어떤 교만으로 인해서 결국은 그들은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게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여기서 구덩이라는 것은 지하 감옥 또는 음부로 완전히 생명으로 단절된 회복 불가능한 죽음의 상태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직 하나님의 주권 안에 모두가 무릎을 꿇어야 된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10절에는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늘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이 모두 예수의 이름에 무릎 꿇게 하시고 모든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이라고 고백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무릎을 꿇어야 되고 우리 앞에 진정 무엇이 중요한지 그렇잖아요. 흔들리지 않는 나라 바벨론의 왕 중의 왕이라 할지라도 그들이 결국은 심판을 당했고 오직 흔들리지 않는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 하나님 나라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1.1획도 틀림없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거.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재림주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세상의 부와 권력은 피난처가 될 수 없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본문 정리하겠습니다. 에스겔 26장은 BC 586년 예루살렘 함락 직후 포로기 11년째 5월경 선포된 말씀으로 드로가 하나님의 백성의 멸망을 기뻐하여 자신의 이익을 추구한 교만과 탐욕에 대해 하나님께서 심판을 선언하는 내용입니다. 드로는 해상무역과 물질적 번영을 의지하며 스스로 완전하다고 여겼으나 하나님께서는 여러 민족을 바다의 파도처럼 일으켜 그들을 치게 하심으로 인간의 교만이 얼마나 허망한지를 드러냅니다. 이 예언은 BC 586년부터 573년 13년간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포위 공격으로 1차 성취되었고 이후 BC 332년 알렉산더 대왕에 의해 완전히 함락되어 최종적으로 성취됩니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 속에서 단계적으로 이루어짐을 보여줍니다. 이런 예화가 있습니다. 한 기업이 시장의 성공을 독점하여 스스로 무너지지 않을 것이라고 확신했지만 변화에 대비하지 못하고 외부의 연속된 위기에 결국 쇠퇴하게 된 사례가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성공을 절대화한 교만이 결국 무너짐의 원인이 된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는 그러므로 우리는 눈에 보이는 물질과 세상을 의지하는 삶에서 돌이켜 하나님만이 참된 주권자임을 인정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반드시 이루어지지만 그와 동시에 말씀을 통해 우리를 돌이키시는 하나님의 은혜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공의 앞에 두려움으로 서며 하나님의 은혜 안에 회개하며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